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우리 교회 수련 목회자로 부임한 윤찬양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들을 보면서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따라하기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시고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저는 열심히 관찰하고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따라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나 제 취향, 제 가치관과 같은 제 본성과 관련된 것들은 따라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따라하지 않는데도 저도 모르게 점점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식성도, 취향도, 가치관도, 때로는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고 있더군요. 누구일까요? 바로 제 와이프입니다. 저는 제 와이프를 보면서 한 번도 저런 모습은 따라해야겠다, 저런 거는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와이프는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이 어떻고, 서로의 가치관이 어떻고, 서로 살아온 경험도 너무 다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닮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죠. 근데 희한하게도 사랑해서 결혼한 다음에 7년 정도를 살아보니 서로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들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이 흔한 말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에리카 슬로터라는 교수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커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커플들에게 나는 싫어하지만 내 애인은 좋아하는 것을 서로 말하지는 않고 기록만 한 뒤에 장기간 연애를 하도록 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들이 쓴 기록들을 살펴본 커플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성격과 취향과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많은 부분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취향에 맞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얼굴도, 심박수도, 그 다음에 호흡의 주기도 점점 서로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에서 변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본성과 고집 같은 것들은 절대로 따라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내 본성이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따르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제는 내게 짐처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제가 목사님들의 기도하는 방식이나 설교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일하시는 방식들을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했어도 정작 제 성격과 취향과 가치관, 이런 내 본성들은 결코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본성과 고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점점 짐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서 내 마음밭에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나의 본성과 고집은 마치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짝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튕겨내고 밀어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내 본성과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장 깊고 중요한 곳을 찌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라고 말이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본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본래적인 삶을 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날마다 애쓰며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본성과 내 고집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샘솟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내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문장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 문장도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이것 가운데 사랑이 있다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아들을 말하죠. 즉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숭아 물에 우리 새끼손가락이 물들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 한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오르고 있음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은 쉼을 얻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직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동물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멍에를 이제 나한테 패스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멍에를 이미 짊어지고 있는데 너가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 혼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멍에 이제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내가 지고 있는 멍에에 그저 너의 어깨를 살며시 얹어놓으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내 어깨를 짓누르던 멍에의 무게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니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멍에가 실제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까지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홀로 감당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목적이고 선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붙잡아야 할 것은 노력이 아닌 사랑입니다.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따라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우리의 본성과 중심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들이 물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원리는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바울은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니 그의 본성과 고집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물든 바울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의 삶에서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도,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이나 특권이나 또는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명예조차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그 사랑을 향한 믿음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죠. 이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재판장에 끌려가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가만히 계셨던, 참고 계셨던 그것일까요? 아니면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먹이신 일일까요? 이 모든 것들도 물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주님의 놀라운 행적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나를 위해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보여주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19세기에 중국에서 약 50년 동안 평생을 선교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막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젊은 선교사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가지고 선교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막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나려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선교를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당신들은 왜 그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뜨거운 열정에 찬 젊은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포부를 내비치며 허드슨 테일러에게 자신 있게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그 모든 동기들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당신들이 선교지에서 당하는 몹쓸 일들과 시험과 시련과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이 당도했을 때 그것들은 결코 당신들을 위로해 주거나 구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당신들을 어려운 시험과 고난에서 구해줄 수 있고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더니 한 젊은 청년이 이 허드슨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선교를 정말 진실로 좋아해서 이렇게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중국이 사랑스럽거나 이 생활이 즐겁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먼지나고 냄새나고 초라한 이곳이 뭐가 좋아서 제가 50년 평생을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원하지는 않지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내가 한번 붙잡혀 보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강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젊은 선교사들은 우리가 곧 주님을 위해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보다 앞선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며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날마다 충만히 물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이나 예수님을 닮기 위한 나의 재능과 능력이 아닌 나에게 이미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이 물들어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고집과 본성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